안녕하세요. 8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약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게 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죠. 예레미야에게 어떤 행동들을 명령하십니다. 이런 걸 해 하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가서 배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 옷 이렇게 우리가 입는 바지 이런 거 아니고 이렇게 축 내려진 치마 마치 이렇게 뭐 원피스 같이 그렇게 긴 것 입잖아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게 돼 있는데 그것을 사서 내 허리에 띠라. 그런데 그 물에 적시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3절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또 예레미야가 그대로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7절에 예레미야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췄던 거 파고 띠를 가져오니까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썩은 띠를 하나 얻으려고 이 일을 한 것은 아닐 거잖아요. 처음에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왜 이렇게 하시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뭐 다 설명해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뭐 띠가 나중에 썩더라도 예레미야 너 이렇게 놀래거나 뭐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거나 그러면 안 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유브라데는 뭐 실제로 유브라데 지역은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이 유다와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것만 이렇게 측정해 봐도 600km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꽤 먼 거리죠. 서울 부산이 뭐 400km 좀 넘으니까 그것보다 먼 거리입니다. 근데 보면 한 번 간 게 아니잖아요. 너 가서 이 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다니고 그러다가 그 물에 적시지 말고 유브라데로 가서 갖다 놔. 600km가 넘는 거리를 가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같으면 뭐 비행기 타고 갔다 오면 되죠. 하면 되겠지만 이때는 걸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고요.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놓고 다시 와야 되잖아요. 또 왔습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 여러 날 후에 이게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여러 날 후에 하나님 다시 너 저번에 그 갖다 놓은 거 있잖아. 그거 갖고 와. 아니 그럴 거면 가까운 데다 두라고 하시든지 뭐 이렇게 하시면 제가 알아서 좀 잘 할 텐데 갖다 놓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갖고 오라고 하는 건 또 뭡니까? 이렇게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예레미야는 그대로 합니다. 두 번이나 그 먼 거리를 왕복했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야 이거 실제로 유브라데 지역 아니라 뭐 요단강 어디나 뭐 이런 다른 데를 아마 이렇게 했을 거야라고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간에 실제로 유브라데라고 했다면 굉장히 먼 거리라 며칠 만에 갔다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죠 그 당시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씀하실 때 설명해 주시거나 다 예레미야를 납득시키고 난 다음에 이런 명령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왜 그래요? 이거 설마 갖다 놨는데 다시 가까우라고 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막 물은 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마지막에 이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레미야가 가서 그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까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 썩어버렸네.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8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의 교만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렇게 썩게 되는 교만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10절에 보니까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 거절하고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니 이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된 것과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썩은 띠도 쓸 수 없게 되었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 교만, 이 큰 교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도 똑같이 썩은 띠와 같이 쓸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과 한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고 하였는데 그들이 그것을 듣지 않았다. 거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그러므로 하면서 무엇인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될 건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할 거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야 모든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찰 줄을 우리가 왜 모르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왜 모르겠어. 우리 가만히 있으면 뭐 포도 이렇게 많고 좋은데 농사 잘 되는데 때 되면 다 차는 거지. 우리가 그거 모를까봐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환경적으로 풍요하고 뭐 부유하고 넉넉하고 뭐 의지할 만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왜 모르겠어. 저거 이렇게 때 되면 다 그렇게 될 텐데라고 하지만 그 포도주는 어떻게 되냐면 그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들은 만취한 상태가 되어서 분별을 못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포도주로 모든 주민, 왕들, 제사장, 선지자 이 사람들이 완전 취해서 어떻게 되냐면 서로 상하게 하고 서로 막 충돌하고 그것이 모르는 사람들 이웃 간에 뿐만 아니라 부자 사이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 백성들은 이 포도주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포도주일 거라 생각했겠지만 아니요 그들은 그 포도주로 말미암아 분별할 수 없게 되고 충돌하게 되고 잔뜩 취하게 되어서 그들이 지금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는 것 아닐까요? 오늘 말씀 보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의 순종인데요. 순종은 항상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내가 순종하면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다 예측이 되고 이런 뜻이구나 내가 다 이해가 된다면 조금 더 순종하기 쉬울 텐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시는데 왜 이거 저 띠 집에 많은데 왜 또 가서 사서 뭐 띠고 다니고 왜 물에 적시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유브라데 그 먼 데까지 가서 그 바위 뭐 놓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놓고 오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또 왜 가지러 가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묻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였죠.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마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순종하면 맹목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납득이 안 된 상태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썩은 물건을 쓸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들이 허리에 띠를 띠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것을 아무리 비싸게 주고 사고 아무리 좋은 것을 사도 그것이 썩어버리면 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들을 썩겠던 것은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어떤 말씀이냐면, 어떤 교만이냐면 이들을 썩겠던 것, 그들을 썩겠던 것이 나에게는 나를 썩게 하는 것이 되는 것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들은 이런 것 때문에 썩었는데 나는 무엇으로 썩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썩게 한 것은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필요 없어라는 굳은 마음, 그런 굳어진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우상에게 나아간 거죠. 하나님 필요 없고 우상이 최고야. 왜냐하면 저 우상을 믿으면 나에게 돈을 준다고 하는데, 저 우상을 믿으면 뭐 우리 농사가 잘 되게 해준다는데, 저 우상을 믿으면 내가 정말 건강하게 해준다는데, 이 모든 걸 다 갖게 해준다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는데,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이 그들 가운데 있는 교만이었는데 결국은 그것이 그들을 썩게 만드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또 말로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죠. 그들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멀고 마음에는 하나님이 믿음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때가 되면 모든 가족 부대에 다 찰 텐데 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어떤 풍요로움, 자기 욕심과 욕망을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환경, 그런 것이 어쩌면 아예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안 도와줘도 뭐 다 잘 되는데 뭐 이거 다 있는데 뭐, 아니 여기 이거는 바알이 다 관장하는 거잖아, 바알이 날 지켜주는데,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있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그걸로 썩었습니다. 근데 나는 무엇으로 썩을 수 있습니까? 나를 썩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썩고 싶지 않잖아요. 썩지 않으려면요. 썩지 않으려면 나 썩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하는 거죠. 나는 절대 안 썩어. 그런 마음 가지고 썩지 않기는 참 어렵습니다. 나도 썩을 수 있다. 그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썩지 않도록 조심하고 대비하고 경계하고 싸울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썩은 띠를 매지 말고 썩지 않은 띠, 썩지 않을 띠로 마음에 띠를 매야 합니다. 우리의 허리에 띠를 동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고, 그렇게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에게 썩지 않은 그런 띠를 띄우는 것 아닐까요? 무엇으로 우리를 띠를 띄워야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사람의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였는데 이거 다 썩어버렸다. 썩지 않아야 한다. 썩은 것을 다시 새롭게 해야 한다. 썩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우리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 그리고 썩지 않게 하는, 썩을 수 있다는, 나도 썩고 싶지 않다는, 나를 썩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썩지 않는 것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8월 1일입니다. 8월 첫째 날인데요. 이 한 달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가진 사람 되기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에 수많은 물음표들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가 어려워지는 사람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다 납득하지 못하였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썩지 않을 것으로 우리가 띠를 띠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게 해주시고 풍습을 따르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변하지 않을,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어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 한 달도 주님 앞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